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편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로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주 어린이 주일도 우리는 그렇게 썩 편안한 모습의 주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그렇게 썩 편안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오늘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과연 자녀 가운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어린아이는 부모를 따르니까. 근데 자녀도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게 옳은 말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어느 시점이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나이 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참 모한 것은 이곳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무슨 어버이 주일하고 지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원칙대로 한다면 구약의 여러 예배 혹은 성막의 모습들은 하늘의 실제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준 모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건 육을 가진 우리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물체적인 어떤 것으로 보여줘야만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남을 받았다는 건 육신적인 보이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런 모습의 모형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늘에 실제 있는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인 것처럼 육신에 나타난 모든 것들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 그러면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의 어느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버지라면 자기를 낳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어떤 신도 누구를 낳거나 만든 그런 식의 표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의 하나님께서 육의 우리를 낳았다는 말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결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모습은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고. 그렇죠? 모형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비록 유복자라 할지라도. 아니, 태어난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다른 곳에서 양육받아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면 실제는 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러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던 우리들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대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기독자들은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었고, 사탄이 가야 되는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러니 육신의 부모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됐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가정이 됐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는 모형과 그림자라면 부모는 무엇을 보여주는, 우리의 실제 아버지가 있는, 실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숙되어지기 전에는 알 길이 없잖아요. 갓난아이한테 무슨 이게 투표용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모습이었으니까 아버지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선하고 또한
모범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하기도 싫은 그런 부모도 존재함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힘들어지는 모습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이건 사탄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되는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부모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부모라고 하는 권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래요.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권세자의 최고봉은 네로예요.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첫 번째 왕인 네로 왕이 있을 때였어요. 네로만 그랬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왕들도, 각 나라의 왕들도 기독자들을 똑같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권위자들,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래. 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네로는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라는 직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잘할 수 있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뭐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을 우리가 아주 무시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를 무시한다면 그 대통령이라는 직과 권위를 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 그냥 부모에게 순복하라고 했을 때 부모는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부모기 때문에 순복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즉 부모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이게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인 하나님을 순복하는 방법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기록하기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공경과 순종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만이지 실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하려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자녀는 좀 더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데 쉽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고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이 땅에는 하나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즉 어렸을 때는 아이가 되어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서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모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고 혹은 또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자녀의 입장인가 동시에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모형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드러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대부분은
부모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 다 지난 모습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걸 갖자고요. 아직도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그 부모님도 그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이나 또한 실체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거예요. 그 역시 본인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 부모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부모의 실체의 모습처럼 보여주는 아버지의 실체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형의 부모가 실체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내가 아닌 나를 통하여 실체를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놓치지 말자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오늘 가지고 있는 주보의 교동문 맨 첫 번째 표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10계명 속에 있는 다섯 번째 계명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걸로 끝나요.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하라, 하지 말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엔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한 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내용. 나머지는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등등등등. 근데 이웃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맨 첫 번째 서 있는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앞에 몇 계명이 있습니까? 4계명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보다는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된 수직적인 관계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 가운데 뭐가 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중간에 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다면 모형이고 그림자였잖아요. 실제는 뭐였는데?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건 다 구름을 잡는 것 같잖아요. 실제 모습은 없는 영적인 모습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정도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일만 안 하면 되는 건가? 그렇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명확하게 뭐라고 꼬집어 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많은 걸 만들었어요. 왜?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명확하지 모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뭐 한다고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하는 빌딩에는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작동이 안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그래서 10층 아파트, 10층짜리 건물이라면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서요. 그냥 무조건 섰다 냈다. 참 호텔 10층에서 내려오면 참 짜증납니다. 1층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내리고 타는 사람 없는데 9층에 섰다가 문 열렸다 닫히고 8층에 서서 문 열렸다 닫히고 누를 수가 없어요. 아니 작동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 명확하게 몰라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은 명확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명확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부모 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모습 가운데 그 자체가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실질적인 방편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건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의 잘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여러분의 잘못할 때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는 그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익히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 된 사람,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어떤 상을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임할 거다. 보통 순종하고 하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이야기는 대부분 뭐한 것일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상이라는 게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짓 것이거든요. 물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곳에 있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그냥 육신의 부모가 다가 아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즉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제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인 하나님을 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부모가 나이 많은데 절대로 재산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재산 다 넘겨주면 부모 안 거들떠 보잖아요. 부모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한다면 복을 못 받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려면 부모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올 때마다 물질을 주면 효도합니다. 그렇죠? 다 주지 말고요. 올 때마다 무엇을 주면 효도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복 받게 하려면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돼요.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조금. 이게 얼마나 악랄한 수단입니까? 다 줘도 해야 되는 건데 이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분명히 천지가 없어지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약속도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나님 약속한 계명은 변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 공경은 뭐와 일치한다고요? 그림자, 실체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인 거예요. 좀 어거지 같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 있는 모습을 적용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투명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의 제사제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제를 적용하는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알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엘리가 한나에게 편안히 가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간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형편없으면 그 모든 게 형편없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권위 자체가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고. 그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나를 대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 이게 좀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같은 거예요. 또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자고. 에베소서에 나타난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보통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래. 뭘까요? 어느 경우도 잔소리는 노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죠. 근데 과연 잔소리 자체일까? 그런 잔소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면 내 육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돼서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기억 못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온전하지 않아서 그림자니까,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니까 뭔가 잘못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실체를 보자는 거죠. 실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또한 자녀들에게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자녀를 복 받게 하려면 부모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에게 잘하게 해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예요? 역시 부모도 누구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역시 자기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자기 자녀에게 보이면 되는 거죠. 고려장이라고 과거에 있었었다고 합니다. 뭐 전해 들어온 내용이니까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를 버리는 과정에서도 부모가 한 일이 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산속으로 갈 때 지게 지고 가는 어머니가 계속 나무가지를 꺾으면서 갔대죠. 그리고 내려놓을 때 아들한테 뭐라고요? 길 잃어버릴까 봐 나무가지 꺾고 났으니까 따라 집 따라 가라고요. 또 더 엄청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손자가 되죠. 어린아이가 지게를 왜 그러냐? 아버지가 늙으면 나도 이 지게로 아버지를 버려야 되니까. 좀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 이야기한 것에 반대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경험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하겠다고 또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경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 권위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 근데 우리는 참 대통령이라는 직이 그렇게 무서운지 하나같이 그 끝이 좋았던 분이 없어요. 이제 그런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년만 해도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 장군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대통령 되겠다는 말은 꼭 뭐가 꼭 같습니까? 감옥에 가겠다는 말과 똑같이 들려요. 대통령 몇 년 하고 감옥 가고 이게 무슨 공식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세대잖아요. 뭔가 잘못 보여주는 거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잘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큰바위 얼굴에 나타난 모습처럼 정말 우러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닮고 싶은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닮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비록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된 자들은 그 속에 오히려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실체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기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바뀌어지기를 요구하며, 부모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교 사상에 의한 효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와 같은 순종과 주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한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킴으로 이 땅에 장수하고 복받는 가정들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드러나는 복됨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대대손손 흘러가며 부모를 통하여 실체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